제자들 먼저 세 사람을 앞에까지 말하면 이제 네 사람, 다섯 사람인데요. 다섯 사람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해 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을 때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은 중간 부분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4장 뒷부분에서는 자기의 동역자들과 함께 문안하며 자신의 이 편지가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가 여러분 골로새서가 어떤 편지라고 그랬습니까? 옥중서신으로 기독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자기의 이 편지 골로새서가 널리 읽혀지기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성도의 교제와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의 안부를 묻고 문안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격려받았던 성도의 교제와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가 7절부터 9절에 나타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을 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 옥중서신이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책은 옥중서신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7절부터 9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가 우리의 형편을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동료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입니다. 그들 둘 다 여러분에게 이곳 사정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것입니다. 아멘.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로요? 골로새 지방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옥중 소식을 궁금하게 여길까 봐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지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알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며 언약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으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로 살고 있던 자입니다. 이방인은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민족도 출신도 다르지만 이방인이지만 모두가 예수 안에서 사랑받은 형제인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은혜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오네시모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서가 나오는데 저는 옥중서신을 다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다음에 빌레몬서 한 장을 강해하고 데살로니가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애초에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하여서 주인의 돈을 가지고 노예의 신분으로 도망하여서 로마에 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방인이면서 노예인데 주인을 배신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사랑받는 형제이고, 지금은요 사랑받는 형제 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고, 세 번째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형제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 성도들도 무익한 종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 배신자,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지금은 더 이상 우리들은 무익한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 종,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두기고는 감옥에 있는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세히 말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역자들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와 골로새는 오늘날로 말하면 갈래야 갈 수 없는 거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로마에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일행의 소식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위협을 무릅쓰을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랑받는 형제입니까? 여러분은 신실한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종 아닙니까? 혹시나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네시모처럼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게 된 사람이 많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유익한 척 하다가 나중에는 무익한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이웃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자꾸 과거를 덜먹입니다. 과거에 저 사람이 저랬대, 이랬대.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어떤 사람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now and here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유익한 존재인지 무익한 존재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다 이제 넘어서서 바울의 6명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10절부터 오늘 11절 2절만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개역개정 사판으로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 팔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누가요? 아리스다고와 마가,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세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다.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던 6명의 동료 중에서 오늘 언급할 3명은요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 예수는 유대인 출신이었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언급할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는 이방인 출신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요, 이 로마 감옥이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준 자유가 주어져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친지들이나 제자들이 바울을 돌볼 수 있게 해준 로마 감옥, 그러니까 큰 자유는 제한되어 있고 사소한 자유는 허락되어 있는 그 위치가 바울의 감옥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과 마가와 유수도라는 사람이 지금 바울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끝마치려고 하다가 이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찢어서 오늘과 다음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먼저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딘지 알죠? 그죠? 저기 빌립보 옆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때 바울의 전도로 아리스다고가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로 아리스다고는 즉시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의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합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오랜 시간 함께 하였는데 그 기간만큼 참으로 많은 일들을 바울과 함께 겪었던 사람입니다. 베레아와 아덴을 들렀다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할 때 그림자처럼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정도 사역을 할 때도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우상장수들에게 붙잡혀서 크게 매를 맞고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경험을 아리스다고가 합니다. 나중에는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다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 아리스다고도 함께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도, 배가 파선하여서 바다에 빠질 때도, 감옥에 갇힐 때도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가는 그 순간까지도 같이 합니다. 아리스다고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그림자였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 봅니다. 아리스다고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발적 자원을 합니다. 바울이 돌과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추위에 떨며 굶주렸고 강도의 위험과 배가 파손되어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것을 생각하며 역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들이 말을 하지만, 사실
모든 그 순간순간에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하였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의 순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아리스다고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자마자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이후로 바로 바울과 함께 그의 평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고난을 감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아리스다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묶어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요, 사도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내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다거나 기적을 행했다는 내용도 성경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바울과 함께 있었고 바울과 함께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고 혼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그저 지도자도 아닌 사도도 아닌 설교하는 사람도 아닌 이방인 성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과 함께 그토록 복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의 수고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 중 아리스다고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나지 못해도 큰 능력이 없어도 충분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일은요, 큰 업적을 남기고 큰 능력을 발휘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스다고처럼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 끝까지 있는 것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리스다고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인물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생질이라는 것은 조카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지 알겠죠? 그죠?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갔던 청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마가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 성천 후에 120명이나 되는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이 다락방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 기도한 것을 보면 그의 집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가가 부유했던 집안의 자녀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도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 스스로가 감추었다가 적사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질투할 만큼 부유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마가 요한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는 집과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로 보아서 마가의 집안은 당시에 유력한 집안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곱게 자란 마가에게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 여행은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선교 여행을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나중에 이 일로 사도 바울이 마가와 더 이상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대판 싸우게 되고 서로가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육로로 떠나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섬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마가는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바울의 도움이 되는 동력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골로새서,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이 마가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인생의 항원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이 나이에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라고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마가를 신임했습니다. 마가는 훗날 잘 훈련되어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일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유약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춰져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후에는 나이가 많이 든 베드로 사도를 섬기는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사도 베드로에게는 영적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였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영적인 아들은 마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두 사도와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두 사도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배웠으며, 사도들로부터 전달받은 진리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기이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는 사도 바울의 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당당한 동력자로서 바울을 돕고 교인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러한 마가의 성숙해지는 과정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목회인 것 같습니다. 한 성도를 보면 참 미숙하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가 세상의 여러 사건과 어려움과 좋은 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연단되고 성장하여서 우뚝 교회의 일꾼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를 보면 눈물이 나고 사랑스러워지는 것, 이것이 목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위로를 주는 사람 때문에 힘든 선교사의 가정, 목회의 가정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다. 이 위로가 사역자들에게는 힘이 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바이타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자, 쓰러진 자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다시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넘어진 자, 쓰러진 자를 버리거나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다시 붙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실패한 자도 다시 쓰십니다. 사람들은 넘어진 자, 실패한 자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합니다. 때로는 너무 짐이 될 것 같으면 그를 내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실패하고 다시 회복된 사람,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선 사람이 더 성숙하고 귀하여지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보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든 사건과 여정을 통해서 때로는 그들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는 한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번 실패한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 마가를 묵상하고 아리스다고를 묵상하면서 참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모습이 참 이렇게 유익한 사람일까? 그렇게 많이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이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침내 세워주셨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수도까지 준비했는데 유수도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름은 아리스다고와 마가 요한이었다. 아리스다고는 정말 볼품없는 지도자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 요한처럼 실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리스다고처럼 이방인으로 우상을 섬기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 요한처럼 배신하고 하나님의 짐이 되었던 주의 종들의 짐이 되었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 요한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